사랑합니다. 찬양을 받으신 주님, 또 섬김을 받으신 주님, 이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채워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지고 거리 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7월이 되면 많은 것들이 회복되리라 많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다시 거리 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하고 대면 예배가 잠시 중단된다 하니까 아쉽습니다. 오늘 아침에 초동부를 섬기는 사역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오는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아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는데 불가피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변화해야 된다니까 마음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세상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둔 소망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둔 소망은 세상의 희망과 다릅니다. 세상의 희망은 꺾일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둔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둔 소망은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중형 가족들,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근자의 사회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코로나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등법도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안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를 분명히 반대했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것은 진행이 잠시 중단된 상태고 새로운 이름으로 모양새를 더 온화하게 해서 평등법이라는 것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해 드린 대로 오늘 주간 충현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장에서 평등법에 대한 이 설명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간 충현의 이 시리즈로 연재될 테인데 잘 숙지하시고 7월 30일 금요일 저녁에는 이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또한 의견도 들어보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평등법에 보게 되면 한 조항이 참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3조인데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인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세상에 많은 구별들이 있는데 이런 구별들이 있는데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리라. 구별이 있는데 차별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입장이죠. 성경이 분류해 놓은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담겨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도 사람을 딱 두 종류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중간에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딱 두 종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 속하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속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테인데 특별히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시작부터, 그러니까 1장 3절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2장 10절까지 긴 한 덩어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이렇게 자세하게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목적은
구원을 그저 관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한번 그동안 쭉 들었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중에 제일 먼저 바울은 이렇게 구원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천복을 받았다. 그 천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기업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업에 성령께서 보증까지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꼭지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천복을 받아서 아들이 되고 기업을 받았다. 두 번째 꼭지는 구원은 속량 곧 죄사함이다. 속량 죄사함은 의미가 얼추 비슷하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를 진노로부터는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기 위해서 몸값이 지불됐다. 몸값은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발휘되고 작동됐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세 번째 꼭지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처했던 상황, 곧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황에서 구출되기에는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몇 주 전 말씀 기억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크게 4개의 힘에 의해서 꽁꽁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4개의 힘은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육체. 우리 육체까지 다 작동하여서 우리를 죄 중에, 허물 중에 꽁꽁 묶어두는데 이것을 뚫고 나오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능력을 두셨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부터 구출 받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번째 꼭지입니다. 이 대단한 능력이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내가 그 대단한 능력을 수혜하려면, 받으려면 뭐 하나가 더 있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안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사용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에베소서 지금까지의 내용이며 사실 성경 전체가 얘기해주는 구원의 아주 명쾌한 가르침인 것이죠. 자, 오늘 8절로 돌아와 보십시다. 이 8절로 보시면, 자, 암송절입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준비하셨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지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너로 인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9절에서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하는데, 너로 인해서 구원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 말하면서,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2장 8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냐면 그 은혜로. 그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그 은혜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 은혜가 문장의 맨 앞에 놓여 있어서 강조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은혜란 게 무엇이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준, 나에게 어떠한 자격이 없는데도 어떠한 공로가 없는데도 그렇게 해주신 바로 그 일이 그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신 분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다면 인간은 자랑할 만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통치할 만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감히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런데 인간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구원할 수 없도록 만드신 이유 가운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특별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의존하라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조금은 자랑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진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신령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지지 않다면 신령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죠. 예배 자체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돕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웃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 각자 알아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힘든 자를 도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구원의 정말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부터 왔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그 진리로부터 찾는 것이고, 이제 은혜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훈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2장 8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 표현 속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었을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은혜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받은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다른 사람이 받은 최고의 선물과 비교하면 더 좋은 것일까요? 별 볼 일 없는 것일까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거 여러분도 받으셨습니다. 만약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잠시 선물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 시대가 아니라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선물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스 로마 이제 문화죠. 원래 선물은 그 문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 속에서는 선물을 많이 줘야 되는 문화이고요, 어떤 문화는 선물을 많이 안 주는 문화입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작은 선물이라도 자꾸 줘야 되고요, 어떤 문화에서는 기왕 주려면 큰 거, 감동적인 압도적인 선물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선물을 주면 도대체 보답을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치고요, 어떤 문화는 선물을 받았으면 보답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화에 살고 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면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물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주고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1세기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선물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순환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제공되기 시작하면 받고 끝내면 안 되고 선물이 계속 순환돼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답의 마음이 우리 시대 사람보다 좀 더 강했다고 이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은 선물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그냥 자기 혼자 받고 싹 잊어버리면 그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꼭 같은 방식으로 되갚지는 않아도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요 선생님이었던 세네카는 그러기 때문에 익명으로 선물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 받은 사람이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까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의 선물은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돌려주고 최소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단점도 있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순환성의 원리가 강조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보답이 어려운 대상 혹은 전혀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물을 좀 제한하기도 하는 이런 관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큰 부자가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은 그 대가로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기를 기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 로마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조금 더 보답을 덜 기대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약한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 은혜,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을 되돌려 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쓰여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으시고요, 그냥 잘 들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4장 13절, 구약 성경 299쪽입니다.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돈이 필요해서 자기의 옷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어 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질 때에는 그 옷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추우니까 옷을 입고 자야 되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면서 옷을 호의로 돌려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축복을 못 받으면 여호와 앞에서 그것이 의가 될 것이다. 크레딧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이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친숙했던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선물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당시에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그 로마 문화에 있던 사람들도요, 진짜 좋은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건보다는 그 물건을 준 사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호의,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온 바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민수기 18장 6절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너희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인들이 왜 선물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을 안내해 주는 레위인들이 너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을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주고, 이렇게 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물에 관해서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그 선물은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구나. 이 가르침까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선물이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은 이 사실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10절 내용은 아까 8절보다 읽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10절 읽을 준비 되셨죠? 집중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시작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큰 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둠, 흑암, 무질서, 그 가운데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명령으로 창조하실 때 큰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만든 작품들이 이 땅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든 바 명사입니다. 요거 원어로 보면 작품이란 뜻인데,
다양한 의미의 작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예품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예술 작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창작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손으로 만들기를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예품이다, 이렇게 이 이미지를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술하는 걸 좋아하시다면 음악이나 미술이나 붓글씨나 이런 것을 좋아하신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우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과학적인 발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만든 바를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생각하는 방식은 이 만든 바라는 게 시도 됩니다. 시, 인생은 시다. 하나님이 만든 바, 그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적인 모든 표현들, 이해들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내가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형편 없는 겁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괜찮은 겁니다. 몹시 괜찮죠.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은 만든 바 이것을 마스터피스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까지 있어요. 조금 과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만든 이 걸작품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 자체가 다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 얘기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만든 바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된 게 망가졌어, 깨졌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중 권세, 세상 풍조, 불순종, 육체 욕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꽤 좋은 작품이 망가지고 파괴돼서 그 모습이 엉망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셨던, 그러니까 창조 플러스 구속이 들어간 그 작품이 여기서 말하는 만드신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괜찮은 작품일까요? 아니면 신통치 않은 작품일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망가진 것을 고쳐서 그 고쳐진 흔적조차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아픔 때문에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아직도 짓눌림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그분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너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처음에 만드셨고 깨진 것을 다시 고쳐서 만드신 그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게 본문 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와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펜 손에 있으시면 동그라미 치셔도 좋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선하심을 위한 이 일은, 한 번 더 반복 듣죠. 하나님이 그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 가운데서.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셔서 만든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것은 윤리적으로 타고난 일입니다. 깨끗하게 된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의 이 선한 일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때 정리해 놓았던 선한 일, 그것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이것을 정말 꼭 붙들어야 될 몇 가지를 붙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또 본문에 보면 선한 일을 우리가 하도록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배우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혹 내 안에 선한 일에 대한 갈증이, 선한 일에 대한 마음이 지금 식어 있다면 빨리 짚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실 때 너도 세상을 향하여 선물이 되라고 명하신 그 명령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에 대한 마음의 열망을 다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놔두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입시다. 선한 일은 어떤 규정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선교하는 일은 대체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한다고 다 선한 일은 아닙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선교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분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나가야 그것이 선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그 선물 받은 자로 세상을 향하여 선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선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나에게 난 것이 아닌데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